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나의 하나님 사모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해 나의 하나님.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부르려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된지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힘들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때로 예수만 공동체를 기억하시옵소서. 우리가 약속한 시간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 시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나도 흔들리는 믿음 아니라 굳건히 서로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건강 때문에 물질 상황과 자녀들과 함께 온 사람들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모든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럴 수 없는 주님을 찾는 영국들이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서게 하시고 지금의 요염을 하고 협력하여 잘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원망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의 내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는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세 군데에서 볼 건데요. 먼저 구약의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세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언젠가 헵시바와 빌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의 유교의 세계에서는 사람의 가치 존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문을 빛내고 그리고 군왕에게 충성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현대에는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둔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모토를 삶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근간인 칼빈의 삶의 모토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라고 답해 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람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이 땅에 무엇을 하려고 오셨습니까?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그런 말씀인 거죠. 이 질문은 결국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지금 계속되어지는 주제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기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짐승처럼 살 수도 있고 또 천사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와 또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바울의 서신 중에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애인이나 내 명예를 노래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지으신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대를 만드시고 그곳에 지으신 목적도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며 또한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돕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성가 찬양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처럼 모두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신약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이 헤롯 대왕이 자기에게 돌리다가 벌레 먹어 죽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느니라. 이처럼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자랑하지 마시고요, 예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런 어떤 복을 받았고 이런 능력을 가졌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요, 자기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기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랑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뒤 전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나가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이유가 그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면서 불행하게 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 이유도 한평생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에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사람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물론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그저 병자로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나면서 소경이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욱 위대한 삶을 산 것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 옛소망교회 환우분들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존재 가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나병에 걸린 한 사마리아인의 존재 가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리고성에 살던 한 소경의 존재 가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눈은 이처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귀한 존재로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보실 때도 베드로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다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여러분, 꼭 병을 고쳐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신앙인의 모습을 지키는 것,
혹시 나이 들어 정말 죽음 앞에 있더라도 신앙인으로서의 아주 처연한 그 모습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은 물론 병든 자들도 보실 때에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보시는 그 눈빛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시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불행하게 살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죽어야 하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와 혁명이 일어납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산다니 삶의 보람이 생길 것이고, 삶의 감격함이 있을 것이고, 삶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루 정말로 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죽을 병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과,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아주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의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감옥에 있는 그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옥중서신 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처럼 가장 가치 있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았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없는지 찾으며 살았던 사람, 음악 공부를 한다든지 경제 공부를 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가정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지금 나된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지금 나된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나의 나된 지금 나의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주일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요약해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요, 첫 번째 정성껏 예배드리며 또한 제사드리며 사는 것, 거기다 더 나아가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둘째,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과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위로는 기도와 예배에 전념하고 옆으로는 봉사와 전도와 또한 사랑하는 일들로 전념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시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거룩하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거룩하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찬양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혹 건강하든지, 혹 잘 먹고 잘 살든지, 혹 부족하든지, 병약하든지,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겉에 드러나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준비가 되었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신 분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 공동체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그 믿음 지켜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했다고 영광 돌리는 감격하며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 돌며 살기로 작정한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 교회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